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우리가 행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양문교의 주일 예배 순서를 보면 교우 교제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교우 교제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사를 하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리고 서로 못 봤던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맞추고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은혜의 교제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신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이 교제 시간이 조금 짧긴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앉으면서 인사도 해야 되고 서로 얼굴도 쳐다봐야 되고 조금 짧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교제의 시간이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배 순서 안에 이 시간이 만들어졌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함을 고백하며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사랑이 그렇게 대단해? 사랑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안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이후에 5장까지의 말씀은 다 이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님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리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 맞습니까? 필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끝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뭐 신이라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너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면 나는 우리 자녀를, 내 귀한 아들과 딸을 나는 드릴 수 있다. 못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고초를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에 달려 그 고생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을 안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뭘 하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줄었어요. 아멘이. 네. 자녀는 못 드리더라도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은,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목숨까지 옆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막 참고 있습니다. 자녀는 못하더라도 나는 드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손들기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네, 손들기 안 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손들기를 했을 경우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양문교회에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목숨까지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손을 먼저 드시는 분은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은퇴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 지사님들이 제일 먼저 손 드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만큼 믿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까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웃을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치자면 제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이웃은요 이런 성도님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에게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리액션을 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게 난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 받은 은혜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성도에게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흘러 넘치죠. 당연히 흘러 넘치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요 그것을 전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 성도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아는 자는 뭐라고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대요. 마땅하대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대요. 당연하대요. 그 은혜를 안 자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양문교회 성도 아니겠습니까? 누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내가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도님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지금도 있으시다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녀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 자, 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5절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뭐라고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나의 생각을 앞세서 가는 게 그게 제자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를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는 자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 얼굴 보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서로 보면서 사랑하는 걸 보니 예수님의 제자이시네요. 서로 보면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네. 왜 웃으십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속한 자이시네요.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왜 웃으시는지도 압니다. 지금 어떤 마음인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이유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것을 이분법으로 해서 나누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사랑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이만큼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길까지 나아갈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뭐라 얘기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라고 같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대요.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요한일서에서는 이 예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은 완악해져서 완악한 자에 속하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나도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왜 아벨은 제사는 받고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여 제사를 받은 그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인에게는 완악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함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의 마음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가인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축을 키울 수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아벨은 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자였지만 가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멘.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셔서 오늘 오셨습니까? 저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 특히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면 이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님인지 그렇지 않은 성도님인지 그래도 어설프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배 드리는 모습, 딱 보면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을 계속 저하고 마주칩니다. 눈이 초롱초롱초롱초롱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눈을 감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피곤하셔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은 감았지만 그래도 귀는 열려서 말씀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설교하는 저도, 설교자도 많이 힘든 것이 있습니다.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때문에 것이지? 왜 그러시지? 라는 마음이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랍니다. 목사님, CCM 말고요, 복음성가 말고요, 찬송가로 해주세요. 찬송가로 해야지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 찬송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고 CCM 찬양과 복음성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송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 안에서는 이런 성도님은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CCM도 다 하나님을 위한 찬송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기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내가 기준이 된다고 하면 그 성도가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죽죠. 혹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못 죽어도 너는 나를 위해서 죽여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성도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을.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비우셨대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와 같이 살아가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같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와 같이 낮아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낮아진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랍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나를 낮추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3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개가 꼿꼿하게 서서 인사도조차 하지 않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서서 얼굴을 보면서도 웃음기 하나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한번 보십시오. 왼수 같죠? 왼수가 교회도 있고요, 집에도 있고요, 회사 가도 있어요. 왜 왼수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왼수가 사랑의 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 왼수가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보일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바로 나가면 또 서로 간에 얼굴 붉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좀 힘든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 대답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사랑합시다. 네. 네.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꾸하지 말고, 같이 변명하지 말고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다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라 라고 말합니다. 행동하길 원합니다. 입으로 나아가고 행동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나에게 회개의 은혜가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의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잘못됨을, 나의 믿음 자금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죽지 못하는 이 살아가지 못함을 아는 이것을 내가 깨닫고 먼저 회개하며 나갔을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